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이 시간에는 안식일, 주일 성수,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생각하겠습니다. 안식일, 주일 성수, 이 문제의 핵심을 먼저 말한다면, 첫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그때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시지 않습니까? 안식일. 이건 창조 규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구약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안식일, 율법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거를 지키라 하신 말씀, 이 안식일. 그리고 셋째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연합한 교회, 우리가 매주 모이는 주일, 이 세 가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안식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보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 같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형식은 맞는데 실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안식일은 본래 창조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간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시지 않습니까?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니까 영원의 세계, 영원의 안식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럼 만물을, 사람들까지 만물은 다 그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지어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연히 초청하시겠죠. 그 안식,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즐기실 뿐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을 닮게 지은 사람을 그 영광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당연히 복창하겠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복창할 겁니다. 예배이죠. 물론 창조 기사에서 이걸 시시콜콜하게 다 기록한 건 아닙니다.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찬송합니다. 마치 오늘 교회를 불러 모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교회인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솜씨를 보며 찬송하잖아요. 재창조의 솜씨를 알고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실, 6일 동안 지으신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시시콜콜하게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1부터 10까지 있다면 1, 2, 3, 4는 생략하고 5, 6, 7, 8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성경, 한 발 앞선 성경 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 기사를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사람을 청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작된 이 역사, 시간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작된 역사가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가? 어디를 향하여 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정점은 바로 영원한 안식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끝이 아니고 영광의 정점,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은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생산하고 만물을 다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위임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서 영광의 정점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 나가도록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역사, 이 나라에 발맞추어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중요하게 볼 것은 두 가지인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물론 당시에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탁월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할 뿐 아니라 만물이 다 영광의 정점,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전진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몰랐다 하더라도 말씀하신다는 것, 이제 이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영광의 정점을 향하여 전진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전진케 하신다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다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것을 받고 전진해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고 살면서 전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면서 그걸 배웁니다.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역사가 영광의 정점을 향하고 전진한다는 것. 그래서 다시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고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면서 영원한 안식을 정점으로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6일을 살고 또 7일째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의 패턴이 되죠. 영광의 안식의 세계로 전진하는, 그러니까 7일째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향상된 지식을 가지고 또 6일간 살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해 나가지만 영광의 안식의 세계로 전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땅을 정복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도록 하여 영원한 안식에 결국은 돌입해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프로그램입니다. 안식일 날 장차 이르게 될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최초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이 프로그램이 다 무산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아담은 개인, 개체가 아니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류의 총대로 지어진 사람이죠.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씨앗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아담이 씨앗이 결함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오고 오는 모든, 그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되어서, 결함이 되어서 만인류가 그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하거나 일주일째,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어도 그저 자기 영광, 하와에게 사탄이 하나님 같이 된다는 유혹에 빠져서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영광,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영광을 취해갑니다. 7일째 쉬어도 자기 영광에 도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전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다 안식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어느 날이나 다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에게는 하루를 딱 정해 주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날인데 이 날은 거룩하다 하고 하루를 정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법으로 딱 정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단속하듯이 단속하여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해주신 한 날, 안식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의 솜씨를 노래하고, 재창조지요. 재창조, 구원의 솜씨를 노래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더 향상된 지식을 가지고 6일 동안 살도록 하셨습니다. 점점 더 향상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영광의 정점, 안식의 정점의 세계로 전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보는 이웃나라 사람들이 나도 저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하여 택자를 구원하도록 거룩히 지키라 하고 7일째는 아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셨죠. 구원의 날을 기념하라, 재창조의 날을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으나 어린아이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 오실 것을 내다보면서 희미하게, 우리처럼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알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루를 거룩하다, 이 날은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휴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를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알고 찬송하도록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이 안식에 참여하여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면 완전한 안식에 이를 것이다 하는 걸 기대하고 새로운 한 날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도무지 배우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존재하고 사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안식일을 힘써 지키지만 하나님을 잘 배우지 못하게 되면 역시 불신자처럼 되어버립니다. 그 대표로 예수님 시대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안식일의 정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를 쉬면서 자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찬송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는 이런 지식이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따라서 백성들까지도 안식일을 힘써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점점 멀리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이 점점 향상되어 가지 아니하면, 정체되어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안 배운 탓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면서도 그저 부자유하고 종교 하나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날 쉬면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존재하고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자꾸 깨달아가는 이런 일을 그만 정지하고 그저 종교 행위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행위,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다는 그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해가는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행위라도 이것을 자꾸 알고 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 반복하는 만큼 종교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종교로 전락해버립니다. 기도, 찬송, 헌금,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행 아닙니까? 신앙의 행위인데 예배, 또 성찬, 세례, 이것이 다 신앙의 행위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꾸 배워서 알아가지 못하면 종교 행위 하나로 행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대표가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배워서 알아가는,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다는, 이렇게 지키고 가는 것이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자꾸 지식이 향상되는, 깨닫는 데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을 자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 자체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자꾸 반복하는 정도,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적인 인식의 발전은 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종교 관습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명료하게 알아간다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과거의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형성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자꾸자꾸 알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섭리해 가시는 그 나라, 거룩한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면저면 이쪽 저쪽을 자꾸 배워가지 아니하면, 그래서 자꾸 아는 데서 정지해버리면 우리의 악한 본성, 죄성이 자꾸 발휘가 되어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종교로 전락하는 것이 이 점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과오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 자꾸 이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꾸 종교 형성이 되고 종교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모른다는 인식을 늘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배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 그 나라, 섭리하시는 그 나라의 이모저모를 자꾸 배우고 깨달아가는 그 노선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날 자체를 지키게 하셔서 그날 구별되이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안식에 참여했습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안식에 이미 참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안식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날 자체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날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월요일이고 주일이고 다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안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에는 자유롭습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 교회인 우리는 날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일 성수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가르친 구약교회에 주어진 율법, 안식일을 지금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제사도 지내야죠. 건물 성전도 있고 제단도 있어야겠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객관적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적용하고 효력을 적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현실은 교회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연합한 수족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죠.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되어 있죠. 그것이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다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연합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인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신약교회는 어떤 날에 매이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진 않았죠. 곧 도착할 텐데 아직은 완전한 안식의 세계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시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의 나라로 목표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교회가 모였습니다.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연합하여 모인 것입니다. 이날 모여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재창조의 은혜이죠. 재창조의 솜씨를 찬송하게 한 것입니다. 예배이죠. 재창조는 첫 창조 때와 다르죠. 첫 창조 때는 6일간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는데 재창조 때는 사람을 첫 열매로 지었습니다. 이제 만물은 나중에 재편되겠죠.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모였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재창조 구원을 찬송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들이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장차 영광스러운 안식의 세계를 향하여 그것을 정점으로 놓고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을 듣고 자꾸 지식이 발전이 되어서 이 땅에 잘 존재하고 살아가도록, 사명을 수행하고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날 자체는 의미가 없어졌지만 안식일에 담겨 있는 내용,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어느 날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교회가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일요일도 좋고 토요일도 좋고 월요일도 좋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날이 저날보다 낫고 또 모든 날 같게 여겼다. 로마서 14장의 5절인가요? 각각 마음에 확정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의 날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살아가니까 우리나라 공휴일, 일요일이 공휴일이니까 공휴일 날 다 같이 쉴 때 우리도 함께 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좋고, 6일 동안 일하면서 하루를 쉬고 이날에 하나님 앞에 다 연합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구원의 일, 재창조의 일을 찬송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테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또 새 6일을 시작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원래 창조 규례로, 프로그램으로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쉴 것인가? 그건 교회가 약속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같이 쉬는 주일날, 일요일이 다 같이 쉬는 날이니까 이날 주님 앞에 모이는 날로 정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찬송하고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하실 테니까 그렇게 서로 교회가 약속해서 함께 연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식 후 첫날 모였던, 교회가 모였던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통이 되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세계적으로 똑같은 시간대에 모이는 건 아니죠. 휴일날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요일날 이 시간대에 연합하여 모이게 된 것이 전통이 되었는데, 이날 교회가 적극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노래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연합하여 모이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그냥 개인주의로 전락하게 되고 개인주의 신앙, 구원의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재창조의 솜씨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달아가는 노선에 있어야 종교 형성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자꾸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일을
실현해 나가면서 안식일에 정신을 가지고 주일날 지키는 것이 아주 필요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제하고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상호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교제하고 나누고 그 나머지 시간은 또 우리 교회 형제들을 서로 돕고 선행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또 나머지 시간이라면 이웃을 돌아보고 불신자들까지도 돌아보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그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함께 선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개인주의 선행을 하기가 쉬운데요. 이건 옳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분자인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자양분, 말씀이죠. 깨달음을 가지고 선행하는 이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교회는 모든 날, 교회인 우리는 모든 날이 거룩합니다. 특별한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에 연약합니다. 이런 점에서 별도의 날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날을 약속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다 전통적으로 주일날 약속의 날로 알고 연합합니다. 6일 동안 노동을 하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거죠. 그리고 7일째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6일간 일하고 7일째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면서 다시 6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반복하면서 영광의 정점으로 전진하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에 속한 나입니다. 이 생활 패턴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내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일날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든 생활과 생존, 이 땅에 생활하는 건 생존의 연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자꾸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불신자와 전혀 다른 점이지 않습니까? 독특한 점이죠. 이를 자꾸 인식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6일을 살 때도 안식일인 주의 날을 향하여 살고 그리고 주일날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우리 상호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교제하고 하니까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훨씬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6일을 살아가고 이 반복은 제자리 걸음의 반복이 아니죠. 영광의 정점을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반복입니다. 제자리 걸음의 반복은 불신자일 수밖에 없죠. 이런 점에서 결국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나를 지킨다는 그 날의 의미보다는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말씀이 구부러지거나 희석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버리면 잘 알아가는 데 멈춰져서 안식일을 힘써 지키면서도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시고 안식의 정점을 향하여 걸어가십시다. 감사합니다.